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큐티를 할 수 있는 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욥기 8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부탁하는데 이전 세대에게 물어보아 그 조상들이 알아낸 것들을 준비를 하게. 우리가 어제 태어나서 아는 것이 없고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네. 조상들이 자네에게 가르쳐주고 말해주지 않겠는가? 조상들이 마음에서 나온 말로 쏟아내지 않겠는가? 너 없이 원고를 자라겠는가? 물 없이 갈대가 자라겠는가? 아직 푸른색이 돌아 꺾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풀보다 먼저 시들어 버리지 않는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의 운명도 하나님 없는 사람의 소망은 망해버릴 것이네. 그가 바라는 것은 끊어질 것이고 그가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 같을 것이라네. 자기 집에 기대어 집이 서 있지 못할 것이고 그가 단단히 붙잡아도 집이 버티지 못할 거란 말일세. 그가 해 아래에 싱싱한 식물같이 새 가지가 정원 가득 뻗어 나오고 그 뿌리가 서로 얽혀 바위 더미를 두르고 들 속에서도 자리를 찾지만 만약 그 자리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너를 본 적이 없다고 하며 밀어낼 것이네. 이것이 그런 길의 기쁨이나 그 땅에서는 다른 것이 자랄 것이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는 분이시라네. 그리하여 그분이 자네 입을 웃음으로 채우시고 자네 입술을 기쁨으로 채우실 것이네. 자네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수치로 옷 입고 악한 사람의 장막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네. 네. 오늘 또 그 수앗 사람 빌닷의 그 이야기예요. 8절하고 9절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게 많지 않고 조상들이 이렇게 쭉 알아낸 것들 그런 것들에 가지고 너 자신을 비춰봐라. 이제 이런 의미로 8절 9절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조상들이 자네에게 가르쳐주고 말해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 이제 지금까지 조상들이 알아낸 것들 그런 진리에 그 진리를 가지고 너 자신을 살펴봐라. 이제 이런 말이죠. 11절 늪없이 왕골이 자라겠는가? 여기서 왕골은 파피루스예요. 그 파피루스 종이를 만들었던 늪이 있어야 왕골이 자라고 물이 있어야 갈대가 자라듯이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빌닷이 하고자 하는 말은 아직 푸른색이 돌아 꺾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풀보다 먼저 시들어 버리지 않는가
이 말도 뭐냐면 이 악한 사람이 번성하는 것 같아도 물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이 악한 사람의 번성함은 그렇게 금방 시들어 버린다. 그것처럼 네가 그동안 이렇게 번성하고 잘 나갔지만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고난이 있는 거다. 이런 말로 이런 의미로 하는 거죠. 13절도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의 운명도 마찬가지라네. 욥을 지금 여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욥 네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없는 사람의 소망은 망해버리는 것이네. 이것처럼 욥이 지금 하나님 없는 사람이란,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 네가 그런 죄인이어서 왕골처럼 그렇게 잘 나갔다가 지금은 망해버린 것이다.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바라는 것은 끊어질 것이고 그가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 같을 것이라네. 이 거미줄 같이, 이 거미줄은 아주 가느다랗고 약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가 바라는 것, 그가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처럼 쉽게 끊어지고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예. 어떤 그가 바라는 것은 어떤 지금까지 악한 행실로 쌓아온 어떤 그런 부나 명예나 이제 그런 것들이겠죠. 15절 그가 자기 집에 기대어도 집이 서 있지 못할 것이고 그가 단단히 붙잡아도 집이 버티지 못할 거란 말일세. 여기 이제 집도 위에 거미줄과 이제 같은 의미로 쓴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쌓아 올린 그런 것들, 악한 행실로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그런 것들은 이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막아주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죄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건 악한 행실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빌닷의 주장은 반복적으로 그 말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그가 해 아래 싱싱한 식물같이 새 가지가 정원 가득 뻗어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이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죄인들도 얼마든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이제 그것처럼 해 아래 싱싱한 식물같이 새 가지가 정원 가득 뻗어 나오고 그 뿌리가 서로 얽혀 바위더미를 두르고 돌 속에서도 자리를 찾지만 이제 그렇게 뿌리가 그렇게 잘 뻗어가는 걸 말하죠. 18절에 만약 그 자리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너를 본 적이 없다고 하며 밀어낼 것이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의 외면을 말해요. 그렇게 번성하고 잘 이렇게 했지만 악한 짓을 해서 그렇게 번성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알고 외면한다. 이보게 이것이 그런 길의 기쁨이나 그 땅에서는 다른 것이 자랄 것이네. 이런 것이 그런 길의 기쁨이다. 이 말은 그런 악한 삶에도 기쁨이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이제 그
다른 악한 것이 또 자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닷의 말은 지금 여기에서는 자연의 진리를 가지고 말을 해요. 조상들이 지금까지 발견한 자연의 진리.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 자연의 진리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파피루스가 자라려면 늪이 있어야 되고, 갈대가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파피루스가 이제 그 늪이 있을 때 막 잘 자라다가 건기가 되어서 늪이 말라버리면 금방 말라 죽어버려요. 이런 것들은 어떤 자연적인 진리죠. 그 내용만 보면 진리지만 일단 기본 전제 자체가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건 죄 때문이다. 이 한 가지 진리, 이것을 자연의 진리를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자연의 진리를 갖다 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진리는 맞지만 욥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맞지 않아요. 잘못된 이렇게 연결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이런 오류들을 많이 범할 수 있어요. 실상 이제 그 앞에 1절에서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건 아주 짧다른 의미잖아요. 이제 그 두 번째 절에서처럼. 예.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나이가 많은 어른이어도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진리를. 또 지금까지 사람이 쌓아온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죠. 머리로 우리의 사람의 지식으로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과거의 진리 또는 자연적인 진리, 아무리 이게 사람이 그러한 진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지금의 그 생각, 하나님의 의도를 사람이 생각해서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엘리바스나 빌닷의 오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적인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전부를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 지식을 적용해서 지금 그 욥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른들이 보기에는 옳지 않은 생각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더 큰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는 이제 20절부터는 그러나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 어떤 이런 의도에서 말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는 분이시라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면 빨리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악을 행하는 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분이
입을 웃음으로 채우시고 자네 입술을 기쁨으로 채우실 것이네. 회개해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하여서 이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말이죠. 자네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수치로 옷 입고 악한 사람의 장막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네.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부분들도 실제로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생명이 거침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나타났던 그런 어려움들이 또는 질병들이 그것으로 인해 치유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나 자신의 죄 때문에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동안 사람들이 쌓아왔던 죄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되어서 올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엘리바스와 빌닷은 그게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은 자기 죄 때문이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욥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맞는 진리의 내용이지만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죠. 죄 때문에 임한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나님이 욥을 어떤 고통을 통해서라도 빚으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알고 그 부분이 빨리 빚어지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 빨리 끝나는 길이고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한계가 큰가. 그렇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마저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랬다라면 우리는 더더욱 나 자신에 대한 것이든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것이 아주 필수예요. 어떤 이 엘리바스나 빌닷의 지식이 적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때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있지만 그것이 진리라고 확신하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통해 판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이든지 또는 내 스스로 내 삶을 판단할 때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들이 진리라는 어떤 잘못된 확신보다도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판단하시는 그 진리를 가지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환경을 바라보며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축복합니다.